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아마 젊은 사람들은 아마 듣지 못했을 텐데 저와 같은 세대를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이 말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적당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알아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농경시대에는 단순한 지식만을 가지고도 불편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과는 달리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무엇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와 지식을 다루고 있는 책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몇몇 인터넷 서점에서 알아야 할이라고 하는 제목 혹은 부제가 붙은 책을 검색해 보니까 무려 3,500여 권이나 나왔습니다. 아무튼 책이나 유튜버를 보게 되면 무엇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대가 알아야 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예비 아빠로서 남편이 알아야 할 것들, 가정주부가 꼭 알아야 할 필요한 상식, 창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며느리와 잘 지내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알아야 하는 것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홈스쿨링을 시작하는 어머니가 꼭 알아야 할 것. 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너는 알라. 오늘 너는 알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모세는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너는 알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는 반드시 이것만큼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은 언제를 말할까요? 자, 여기서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때를 말하죠.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말하죠. 그러면 가나안의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뭘까요? 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너의 힘으로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자,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의 성읍이 크고 성벽이 견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두 번째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어요. 다 같이요.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가나안 땅에는 누가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죠?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알게 된 거죠. 자,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땅에서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낙 자손은 누구를 말한? 네피림의 후손으로서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신장이 크고 굉장히 자이언트를 말한 거죠. 힘이 세고 큰 사람, 보통 2m 뭐 70, 80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 라고 말을 했어요. 아낙 자손이 얼마나 힘이 세고 커 보였으면 그들 보기에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을 했겠어요. 아무튼 그 땅의 성읍이 크고 견고하며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차라리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근거로 해서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의 성읍이 크고 견고하며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힘만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맞닥뜨린 성읍이 어떤 성읍이죠? 여리고 성이었어요. 고고학자 존 가스트 박사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의 두께는 2m입니다. 여러분 2m면 대단하잖아요. 내벽의 두께는 4m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벽의 높이가 10m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당시의 여리고성은 사람들의 눈에는 철옹성으로 보였어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어떻게 무너뜨리게 하셨습니까? 창과 칼과 힘이 아닌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군 대형을 만들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여리고성을 돌게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함성을 외칠 때에 그때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면서 번거롭게 13바퀴나 돌게 하셨을까요? 참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바퀴만 돌게 해도 될 텐데 왜 무려 입 닥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13바퀴나 돌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13바퀴를 돌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여리고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힘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구나. 이 여리고성은 우리 힘만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려 13바퀴를 뺑뺑이를 돌린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역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원수인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여러분의 그 의로움과 선함만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의 인격이 아무리 고상해도 그 여러분의 그 인격이 사탄의 유혹을 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중에는 마귀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 사탄 마귀는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불도 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박해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지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몸은 죽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몸과 영혼은 죽일 수 없지만, 예. 성경을 보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렇죠. 죄가 뭔지도 모르는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사탄은 지금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여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그 악한 자의 공격을 여러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누구도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되는 자들은, 아니 지금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내 자신의 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그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 존재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의 약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싸워야 할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알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앞서 나아가 싸우시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자는요 절대로 양을 뒤에서 몰아가지 않아요. 반드시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앞장서 그 양떼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몰아갑니다. 사탄의 특징은 앞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뒤에서 몰아갑니다. 어떻게 몰아가죠?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요. 그래서 사탄에게 공격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를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두렵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두렵고 계속해서 두려움 상황 가운데로 몰아갑니다. 죽음의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에서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구원해 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광야의 인생길을 거닐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앞장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미가 선지자도 원수의 압제에서 건져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두로 나가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실까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왜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같이 앞서 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앞서 가셔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신다고 말하냐면 맹렬한 불같이 앞서 나가신대요. 맹렬한 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언약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을 때도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때도 하나님이 맹렬한 불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맹렬한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맹렬한 불같이 앞서 나가신대요. 여러분, 산불이 났을 때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았잖아요. 그 산불이 났을 때 그 현장을 보십시오. 거대한 불길이 맹렬한 기세로 번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맹렬한 불길이 번져나갈 때 보게 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셔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만 앞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여리고성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윗 시대에도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다윗은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1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복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걸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복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걸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아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나가서 싸우면 내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네가 나가서 싸우면,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가 아니에요. 네가 나가서 싸우면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하나님이 치시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리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역대하 32장 8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겠죠. 사탄의 경관진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상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때에 그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혼비백산하면서 일곱 길로 떠나가는 그 장면들을 많이 상상해 보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상상력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잖아요.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악한 영들이 혼비백산하여 일곱 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사탄의 경관진들이 막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사탄의 그동안 철옹성처럼 쌓아두었던 그 사탄의 경관진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안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자신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였어요? 내 자신의 연약함이죠. 우리 힘으로는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낼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안악자손이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 원수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 막 떨고 그리고 근심 걱정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보다는 근심 걱정으로 밤을 새우고 근심 걱정 자기 혼자 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진짜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고 두려워 떤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분 나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맙시다. 예.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짜 기분 나쁘게 할 때가 많아요. 예? 우리는 늘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이 문제를 내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인생길에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내 인생길에 앞서 행하시며 나를 위해 싸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심중에라도 말하기를, 마음속으로 말이죠, 말하기를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움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라도.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4절에만 한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을 5절과 6절에도 3번이나 반복하여 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네가 다른 사람보다도 의롭고 또 마음이 정직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도 있겠어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내게 아름다운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도 의롭고 네가 다른 사람보다도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반역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땅을 쳐서 멸하여 너희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것은 너희의 의로움과 정직함 때문이 아니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여 어떻습니까? 나아가서 가나안의 원주민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모습을 보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나아가서 순종하여 나아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때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몫이죠. 그렇지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은 너희의 용기라, 너희의 어떤 담대함이나 너희의 능력이나 너희의 선함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 그들을 내어 쫓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인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염려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신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염려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에 마치 자신들이 남보다도 더 정직하고 의로워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여길까 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염려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염려가 뭐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인생을 축복해 주었을 때에 네가 마음속으로라도 내 열심으로, 내 선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어떤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염려는 여러분이 기도했고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는데 하나님은 어디로고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할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염려를 먼저 제거해 드리십시오.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게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3번이나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4절, 5절, 6절 3번이나 반복해서 너무나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남보다 의롭고 더 충성되고 더 많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었을 때에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뭔가를 이루었을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언제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께서 앞서 나가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